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신지에 대한 참된 해답응답 결론이 밝게 증언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대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우리 20절 2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기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물론 뭐 죽지 못해서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를 원한다. 이유가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살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망하면 안 되지. 흥해야지. 돈이 없으면 안 되지. 돈 많아야지. 실패하면 안 되지. 성공해야지. 대학 못 가면 안 되지. 대학 가야지. 집을 못 사면 안 되지. 집 사야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의 기대와 소망으로 그러니까 살아온 거예요. 엊그저께 저녁에 그 자율방범하는 그쪽에 이제 저번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11시간 넘었는데. 그 자율방범대 그 딸 한 명이 있는데 24살인데 우울증 걸려서 좀 힘들어서 갑자기 형님 생각이 나서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불신자라서. 그래서 어이구 이 밤 11시에 말이야, 우리 교회 분들도 밤 11시 넘으면 신방하달라 하는데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냉큼 달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김치찌개 끓여놓고 가게에서 요 옆에 보면 한잔 할래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 깡소주를 벌써 한 3개를 깠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요즘 젊은 애들의 영적인 상태와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얘가 예전에 교회를 좀 다닌 자매인데 뭐 콜센터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콜센터도 뭐 자기가 이렇게 몇 명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그런 건수도 있는데 그걸 못해서 잘리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며칠 전에 잘려가 이게 막 낙심과 좌절이 와가지고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4년 6개월, 졸업하자마자 제대하자마자 신학 접하고 바로 전도사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사회생활에 얽혀 사는 거는 군대 생활 4년 6개월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자율방범대를 들어간 이유들도 지금 불신자들의 생각이 뭘까? 최근에 불신자들의 생각과 삶을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빨리 죽고 싶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대. 24살인데 그 설리라는 자매도 지난 수요일날 자살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일도 잘 하세요. 왜, 뭐 때문에 죽고 싶냐 그러니까 빚이 있대. 얼마 있냐니까 400만 원이 있대. 카드 빚이. 그럼 뭐 하는데 이렇게 카드 빚이 400만 원이 생겼냐 그랬더니 뭐 쓸 것도 있고 뭐 써야 될 일도 또 있고 로또 복권 같은 거는 하나 탁 걸려가지고 돈을 탁 하면 이 빚 다 갚아버리고 휴대폰 요금도 밀린 거 딱 갚아가지고 딱 정지시키고 산으로, 자기도 이 오빠랑 생각이 똑같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기 싫대.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있고 싶대, 산에서. 안 굶어 죽을 정도만 먹고 살면 좋겠대. 그러니까 완전 무기력에, 자폐와 자기에, 한탕주의에, 완전 패배주의. 속으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희망을 다 잃었구나.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이 없구나. 24살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돈 벌기는 싫고, 돈은 많으면 좋겠대. 이 돈 벌면서 고생하면서 몸부림치가 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도 싫고, 결혼을 해도 애는 안 갖고 싶고, 기도 부탁했던 그 이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젊은 부부 그 남편을 오늘 여기서 만났습니다. 저는 밤 11시인 줄 알았는데 낮 11시. 학원을 다니니까 그렇구나. 2시간 이야기를 하고 점심 같이 먹고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누적된 거 있죠. 그리고 아쉽게도 이 둘이가 복음을 차라리 좀 몰랐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이라고 믿을 건데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 메시지. 근데 자기는 힘이 안 되고 결국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편 쪽도 아내 쪽도 서로를 이해하고 붙잡아줄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도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같이 붙어 산들 또 분명히 깨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해답응답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아쉽죠. 안타깝더라고. 결국은 자기들 사이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죄와 저주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 했지만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아. 다 알아. 이게 아는 건가요?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셋째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는 둘째가 막 백혈병까지 걸렸다가 5년이 지났는데 나았으니까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인생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이런 상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 상태로 가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내가 경제적도 있고 지금 내 가치관을 가지고 더 괜찮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냐? 절대로 아니다. 이혼하는 건 회피하는 거고 도망치는 거다. 미안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것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요즘 황혼 이혼도 많습니다. 70, 80에도 이혼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억지로 이빨 깨물고 살아왔는데 남은 1년이든 단 몇 개월이라도 자유롭게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 살고 싶다. 내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겠는가. 정신적으로라도 해방받고 싶다.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박현아 권사님 사무실에 모임을 했는데도 거기에 함께 있던 사무실에 이명숙 변호사라고 여성 변호사를 회장도 하고 그 강남 쪽에는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박현아 권사님은 많이 못 벌었는데 그분은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개인 변호사 빌딩을 지었어요. 한 4층짜리인가. 거기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사무장인데 너무너무 일이 많대. 월급은 똑같은데. 뭐 전문이냐? 이혼 전문이거든.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시켜주니까 딱 그냥 무 쪼개듯이 딱 갈라서게 만들어주니까 깔끔한 거라. 몰려드는 거예요. 잘한다 하더라. 그게 잘라내면 정리가 된 건가요?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 조금만 내가 일찍 만났으면. 그리고 아직 그건 아닌데 네 아내나 네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서로가 이 문제가 정말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고, 나와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이 죄와 저주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상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던 은혜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도 몸 아프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숟가락 하나 들고 음식 먹을 힘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딱 봐도 누군가가 영적으로 품어주거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힘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 이게 현장입니다, 사실요. 기성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안다는 가정도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제가 예전에는 미주 대학 사역을 할 때는 방황하는 애들하고 안 어울렸었어요. 왜냐면 그 방황하는 애들을 도와서 뿌리 내리게 할 때까지 시간을 들일패사 지금 딱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 들고 뛰는 아이들을 도와서 빨리 불신자 대학생들을 살리고 좀 더 문을 여는 게 빠른 시간표니까. 그래서 제가 미주 대학생 수련을 하면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희들 막 개인적으로 마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너희들을 내가 1대1로 못 도와줘서 참 미안하다. 나로서는 빨리 미주, 그러니까 북미, 중미, 남미에 7,000개 대학이 있거든요. 미국에만 약 4,000~5,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살려야 되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영도에 있는 그런 일진 아이들, 또 막 조건 만남하고 이렇게 방황했던 애들, 또 막 한창 복음 안에 있다가 막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되게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도 워싱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필라델피아에서 매튜라는 애가 마약하다가 치러서 자살을 한 것 때문에 제가 뛰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왜 제가 이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됐냐면, 우리는 내가 살아야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야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예수님 당시에 12제자와 70제자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치유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단 1분 사이에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칭찬했고,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해놓고는 바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 해놓고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게 우리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일과 육의 일,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죽었는데 승리했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결론인데, 나는 안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내가 성공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의 복음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의 언약을 지면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과 후손의 축복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줘서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하시겠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반대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죽는 것이 위가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더라. 마지막 때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한 영혼씩 살리지 않으면 와, 교회 끌어모아 놓은 게 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다는데 제가 볼 때 아는 게 아니라니까. 모르는 거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제사는 참왕을 합한 이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원인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를 자기 몸을 찢어서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게 아는 건가요? 그거는 단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자유형 이렇게 하면 되구나, 평형은 이렇게 하면 되구나, 횡형은 이렇게 하면 되구나, 배형은 이렇게 하면 되구나. 알았다고 해도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물이 코에 들어오고 그르륵 하면 그때 허우적거리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 나의 허물이 인함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해놓고는 남편하고 대판 붙어버리고 현실 상황 문제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는데 끝났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단어를 아는 걸 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도에서 만났던 게, 아이고 목사님 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 마세요. 난 어릴 때 귀에 못 박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참선자, 참제, 참왕 들었다니까. 근데 이거 신앙생활 안 해. 완전 불신자요. 아는 건가요 그게? 야,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될지. 물론 제가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달라요.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고 알지니. 속일 수가 없어요. 내게 계속 어떤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까? 어떤 말씀운동이 일어납니까? 어떤 제자운동이 일어납니까? 냉철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좀 더 역사 방향을 갖지 않는다. 그럼 나는 지식인 거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근데 그 사람 나를 몰라요. 모르는 거라니까. 성경에 안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모르는 거 없이 다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들은 거를 갖다가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예배에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도 없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진짜 우리 젊은 후대들에게 참된 기대와 참된 소망이 전달돼야 되는데 지금 200개 나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열려있고, 이 복음 우리가 그렇게 진리도록 들어왔던 이 내용을 어떤 나라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이걸 빨리 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값어치를 모르면 옛날 아메리카 대륙에 사금이 막 많고 금덩어리가 많을 때 미국에서 건너가가지고 저 사금이나 금덩어리 가지고 오면 사탕하고 바꿨거든. 값어치를 모르면 그 사금이 모래인 거예요. 금덩어리가 돌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나오면 그 가정과 개인, 지역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될 건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이 종교화되고 성경의 복음이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지식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인 거죠. 1 John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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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4:16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기도 제목을 오늘 우리가 받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원래 돌았던 1차 전도 여행 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는 사역이 이상하고, 그래서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했다가 드로아의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으로 딱 발을 내딛어서 문밖 강가에 나가 여자들과 말하다가 딱 만나진 사람이 루디아고, 루디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시작한 첫 번째 사역지라고 봐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 이 4인 1조 팀이 하나 돼서 처음 나가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대단한 애착이 있는 거죠. 저로서는 처음 선교지가 캐나다 밴쿠버거든요. 처음 나간 파송받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저는 애착이 있어요. 또 한국에서도 제일 처음에 시작된 교회가 사실은 원래는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지역은 울산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울산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 건물을 딱 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린 건 서울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강과 평안함이 시작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면 어떤 상황 현실이 다가와도 그걸 붙들어 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남편을 도울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소멸돼 버리니까 터져나오는 거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외형적인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과 불신함과 핑계를 갖다 댈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비교하면서 무기력과 자멸감, 자괴감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주 먹고 있는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미 소주가 좀 들어갔는데 뭐 알딸딸한데 그게 잘 들어가겠습니까만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맨정신으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진짜 인생의 해답은 결국. 왜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든 줄 압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 해답이 아닌데 누구한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응답이 아닌데 누구한테 응답받아라 말하겠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데 누구한테 예수님이 결론이라 말하겠어? 그러니까 그대로 투영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만 봐도 와 너무너무 재밌더라 봐라. 제가 98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 생활하고 있을 때 대학생 하나가 와서 목사님 타이타닉 봤습니까? 그래. 타이타닉이 뭔데? 지금 난리 났는데 그거 막 얼마나 재밌는데 막 그거 막 배가 완전 막 진짜 배처럼 막 이래가 이거 만드는데 제작품 얘가 막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서 막 침팀에서 자랑하더라고요. 하도 시끄럽게 이야기하가 타이타닉을 보러 갔죠. 별 내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류층 이쁜 여자하고 하류층 그림 잘 그린 남자랑 배 안에서 눈 맞아가지고 사랑하게 됐는데 배가 뭐 빙산에 부딪혀가 쪼개져가 죽는데 다 죽고 여자만 남은 거야. 근데 그 배 안에서 잘 살던 남자가 그 여자한테 목걸이 선물했는데 그 목걸이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 목걸이를 찾으려고 탐사하기 시작해가 된 거예요.
뻔한 스토리죠. 그냥 남녀간의 이야기. 근데 뻔한 스토리인데 타이타닉 영화를 딱 보면 그 배의 스케일, 그 배가 진짜 막 부서지면서 침몰하면서 사람들 떨어지고 막 이거 보면 우와, 이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다른 거지. 말로만 하류층 그림 잘 그리는 잘생긴 남자와 상류층 이쁜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배가 부딪혀가 했는데 그 여자만 남고 그 여자가 할머니 때 회상하면서 그 보석을 찾으면서 시작된 영화다. 너무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안에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마어마한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토리는 맞는데 예수님 그리스도 선자 제사장 왕 맞는데 그 단어는 아는데 그 안에 참 선지자로서 내게 역사하셨던 참 제사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참된 왕으로 내게 역사하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박살내고 승리있게 하시는 그 승리와 해방과 임마누엘의 감사와 간격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건가요?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너희 아빠 어때? 좋아. 왜 좋아? 그래 좋아. 왜? 어릴 때부터 항상 아빠는 좋아. 아빠는 좋아. 그렇게만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시니? 내 안에. 네 안에 뭐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 네 안에 있는 게 뭔데? 몰라요. 예수님 항상 어디? 내 안에. 그게 내 안에가 무슨 말인데? 꼬마가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배를 딱 올리고 손가락을 배꼽에 딱 여기 있어요. 그 배꼽에 손가락 꽂았다고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어디? 한번 항상 이거 한번 구원받습니까? 이게 뭔데요?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는 몰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는데 은혜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게 안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 같은데 툭 치면 떨어지는 거라. 죽정이 가라지처럼 붙어있는 가지라니까. 빨리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과 영양분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생케 되어지거든요. 완전히 진펄과 갯벌에 성소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면 아예 없었던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강가에 어부가 쓰며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 모든 것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물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적시면 빈들의 마른 풀처럼 쩍쩍 갈라져가지고 너무너무 황폐하고 마른 뼈다귀 같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살아날 건데 이 양분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더라고. 얘들 복음 모르는데 많이 들은 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한 게 진짜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참.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을 못하니까 사망으로 완전히 황폐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야. 모든 게 이빨 갈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나를 갖다가 미워하는데 내가 웃었다. 난 그냥 웃었는데 너는 내가 비웃었다고 볼 거다. 입이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가 돼버리면 자기 안에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 일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요, 딸 둘을 키우는데 이 딸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자기가 낳은 딸인데 밥을 갖다가 오물오물 씹어먹는데 그 입도 한 대 때려버리면 좋을 정도로 싫대요. 희한하죠. 자기 자식인데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영의 생각, 영적인 힘과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함은 어디서 누리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평안함이 뭐냐?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환경과 조건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평안함이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몸의 건강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누리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물질의 궁핍함이 와도 누리는 평안이라 그랬다니까. 환경이 너무너무 악해지고 너무너무 내 생각과 다른 환경으로 가는데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나요? 심지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둘 중 하나요. 비슷한 게 없다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니까. 아차 싶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왜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사탄이 완전히 속여버리는 거예요. 내 드러나 있는 육신의 모습, 상황, 현실 딱 보게 만들어가. 네 같은 게 뭔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네가 무슨 당대 세금화야? 네가 뭐 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네 영적인 상태, 네 생각과 마음의 상태, 네 육신의 상태, 네 상황 조건을 봐라.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고 우기에 쌓임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너는 모든 걸 가진 자다. 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가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로 승리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망했다, 졌다, 실패란 단어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과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과 자괴감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사탄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는 자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지 못하도록,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못하도록 얼마나 상황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기도 못하도록, 절대로 복음 못 전하도록, 절대로 말씀 운동 못하도록, 절대로 제자는 생각 못하도록. 거기다 장영학 목사는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말하지. 나는 내 영적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 무슨 200개 나라지, 무슨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지. 우리가 우리 보면 흠모할 게 없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언약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적으로 언약을 놓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포기하는 거야. 사탄은 좋아하는 거지. 포기해라. 네가 뭔데. 거기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 아멘합니까? 특히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계속 패배주의와 좌절과 낙심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이라니까요. 안 믿어요.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 제가 전에부터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망해서 죽는다 해도, 암이 걸려서 죽는다 해도, 어떠한 상황에 몰려도 거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저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용광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능히 나를 건져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뜻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앙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초대교회 때 로마 수많은 시민들 앞에 그 믿음으로 사자에 물어뜯겨 죽었고 그 믿음으로 온몸이 찢어져서 죽었지만 승리했다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만 승리했다니까. 야고보는 목이 잘렸지만 승리한 거요.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승리한 거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들고 같이 뛰고 있잖아요. 진짜입니다.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영적인 부분도 다 무너져 버렸고, 여러분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보니까요. 동네 쓰레기를 집에다가 다 모아놔가지고 쓰레기를 집에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쌓아놓고 거기 사는 할머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악취가 나가지고 미치겠다면서 다 미치겠다만 하지 그거를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막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동사무소하고 막 자원봉사자들 막 몰려와가지고 차를 갖다가 1.5톤 트럭을 갖다가 5대인가 6대인가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팍팍 긁어내고 막 안팎으로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딱 놓으니까 그 할머니 적응이 안 돼. 깨끗한데 앉았는데 적응이 안 돼. 지금 우리 영혼과 생각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모든 힘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복음이라니까. 모든 힘의 원천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다니까. 3절 5절 보세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면 진짜 감사해요. 근데 감사 안 한 일들도 있어. 왜 이렇지? 왜 생명운동이 계속 안 터지지? 왜 말씀운동이 확산 안 되지? 왜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지? 좀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왜 딱 듣고 일어나면 끝나는 건데 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감사함보다는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뒤에도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낙심 안 했어요. 좌절 안 했다니.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최근에 하나님, 이 지금 각 나라마다 아직 발을 딛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빨리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을 전해주고 불을 붙이면 불이 빨리 붙을 건데 못 들어간 나라를 빨리 들어가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 조건으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선교사로서만 뛰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러니까 제가 한국 안에 있는 것보다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연결해가 들어갈 나라들만 계속 들어가서 각 나라에 불을 붙이는 것만 해서 빨리 200개 나라에 불을 붙여버린 게 전체적으로 보면 당대 생활 시간표가 빨리 오지 않을까요?
저 그런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안양에 머물지 않고 한국을 순회하지 않고 미국 워싱턴을 순회 안 하고 지금 한 번도 발을 내딛지 않은 나라들을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에 네팔처럼 뭐 스리랑카처럼 예비되어 있는 분들 찾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최근에 많이 들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계속 돌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은 그 교회, 그 찾아진 교회가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온성처럼. 로컬 교회와 파라철치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네팔에 있는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네팔을 복음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북한 중국 사이간 천성령 목회를 안 하거든요. 선교 사역만 해요. 들어와서는 일반 교회 있으면서 메시지 잠깐 하고 또 준비되면 또 나가서 하고. 저는 원래 사역 자체를 대학으로 파라 사역을 많이 했다 보니까 처음에 로컬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좀 욕했어요. 맨날 자기 교회, 내 교회, 내 성도 이라고 앉아가지고 다른 나라도 안 가고 그 교회 봉식이가 또 막 생쇼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부터 단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어려워요, 로컬이. 쉽지 않아요. 로컬은 제자만 모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파라는 시간비가 온 사람들 데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빨리 치고 나가는데 로컬은 자라 올라와야 되지, 뿌리를 내려야지, 양육을 해야지, 기다려줘야 돼. 그 시간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제자만 모으는 교회는 없어요. 연약한 자도 와고 누구도 와고 좀 기다려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썬데이 크리스천 누구나 와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이상해요. 저희의 원래 좀 그 하나님 앞에 딱 부여받은 그 비전하고는 로컬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뛰어보니까 초기에. 왜? 이제 계산을 놔봐도 좀 답답한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자라올 동안 기다릴 빼서 빨리 다른 나라 들어가서 빨리 막 이렇게 세워버리면 훨씬 바람이 그 나라 빨리 불 게 뻔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 시간을 계속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딱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막 조급증도 생기는 거죠. 빨리 당대 생모 된다면 어떤 게 유익할까? 그때는 고민했는데 생각하는 거는 결론적인 건 뭐냐? 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도 나처럼 뛰어야 되는데 결국은 뿌리 내리는 로컬 교회가 없이 8호로만 뛰는 사역으로는 한계가 오거든요. 결국은 로컬이라는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성장되는데 답을 안 내면 파라로서는 불을 붙이지만 그 불이 붙은 그 자리가 장작이 활활 탈 수 있는 힘을 내도록 쌓지 않으면 결국 불이 얼마 못 갈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함께 가는 게 사실은 교회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오면 딱 자기 자리 오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 우리 중남미 갈 때 막 여러 전도사님들 막 가면 해외에서 막 난린데 한국도 오면 다 꺼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또 있다가 또 해외 갔다 막 불부터 와가 자기 적에서는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요, 결국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라는 로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해당과 결론 못 내리면 우리는 증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든다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요, 아이고 뭐 장 목사님이 당대 생활 하니까 묻어가면 되고 바지깨랑이 잡고 가면 되고 뭐 치맛자락 잡고 따라가면 되겠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 맡겨준 나의 당대 세계복음은 뭐냐? 안양에서 동탄에서 거창에서 우리가 있는 부산이나 춘천이나 향남이나 나의 현장에 나의 세계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당대 세계복음이니까 너무 포괄적인 거 뭐 되겠지.
뭐 하나님 하고 있겠지가 아니고 그 당대 세계복음화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안양 안에서 동탄과 거창 이 안에서의 나의 세계복음화는 뭐냐, 나의 전도는 뭔가, 나를 통해 성취할 거는 뭔가, 이걸 찾아서 못 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우하는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시오. 하나님 당대 세계복음을 놓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섰을 때 말할 내용이 뭐냐, 지금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찾아낸 해답, 내가 받은 응답과 결론입니다. 내가 교회 중직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면서 지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다가 예수가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었던 그 답을 지고 여러분들이 유럽이든 전 세계 나라 앞에 딱 서면요, 그 답을 가지고 살아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일어나야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다 막고 있고, 당연히 살아나야 될 우리 후대들이 못 살아나도록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안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빌립보스를 왜 보냈냐? 유오디아와 순두계, 루디아와 순두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개척 멤버 2명이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싸움판이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빌립보스를 보냈다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중직자들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전도사님들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파장이 크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신앙이 터져서 완전히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을 다 막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좌파 우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되듯이,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하나인 것처럼 진짜 교회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파라를 다니면서 막 던졌던 그 메시지가 결국은 로컬에 뿌리 내려져서 확산되려면, 내가 로컬에서 뿌리 내려서 응답받는 응답들이 안 나오면 그건 거짓말이지,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해외를 보니까 불부터가 난리가 나가서 뛰는데 왜 우리는 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난리가 안 날까요? 굉장히 이렇게 냉철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차이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스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쌈박함이 없지. 이런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처음에 이거 들으면 다 불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장 목사, 나도 젊을 때 그래 뛰어다녔다. 너무 뭐 혼자 세계복음하는 것처럼 뛰지 마라. 적당한 시간 되면 김 빠지고 힘 빠지고 어려움 오면 다 우리처럼 이렇게 다 힘 빠져서 사가라든 상태로 살 거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 저주재앙, 왜 그 종교화되고 있는 패턴에 왜 들어가서 살 겁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 뛰다가 공격받아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이것만 해도 안타까운데,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예 그 응답 받으려고 기다리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해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열정도 빠질 거고. 그게 꼭 보면 그래 보여. 그래, 더 이상 뛰지 말고 멈춰, 스탑해, 돌아다니지도 마. 아예 꼭 사탄이 말하는 음성 같아요. 상황 조건이 좋으면 세계복음할 수 있냐?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전달해야 될 핵심 내용을 못 전달하고 있는 대형교회도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걸 가지고 지역적마다, 그래서 하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번에 1차 사역 때 우리가 갔던 교회가 그 6-7시간 들어갔던 산골에 교회가 하나 지어졌어요. 감리교 어떤 권사님이 돈을 내서 지었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집회할 수 있거든요. 일반 집이나 장소에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그들 나름대로 쓰임받는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는 지어진 그 건물 안에 참된 교회의 복음의 내용과 진짜 성경의 전도와 방향을 전달하는 걸 우리에게 맡겨줬다면, 우리가 그 교회의 영적인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바톤으로 받았다면 이거 들고 해야 되는 거죠. 전 복음 전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나라로 보는 게 터키입니다. 터키는 선교사들이 많이 없어요. 또 진짜 터키는 전도하려고 하면 생명 걸어놓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놀이터 가서 찬양 불러도 별소리 안 하잖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라니까. 이 여권 속에서도 우리가 눌릴 이유가 없죠. 터키는 기타 주 찬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가서 기타를 칩니까? 우리가 네팔 사람한테 곧바로 복음 전하면 바로 싱가포르면 잡혀간다니까요. 지금 이런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우리가 받은 응답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갔던 나라마다 계속 지금 생명동, 말씀동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리랑카에도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나 선교사님 통해서 조금 들은 그 복음 가지고 무슨 설교하는데 방송국에 와서 찍는다는데, 이나 선교사님 볼 때는 아직은 예수가 그리고 생길 계시는 안 됐는데 뭐 그래도 방송 나간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복음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교계를 잘 모르고 신학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학교의 80%는 창세기는 신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게 신학계입니다. 신학. 창세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안 믿습니다. 후대가 편집해갖고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바탕에서 배워가지고 현장을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제 딸 사라도 왜 이제 미국 예배가 조금 빨리 당겨졌냐면, 나랑 예배하고 난 다음에 미국 현지 예배를 참여해서 현지 교회를 좀 체험을 해라. 내년 가기 전까지. 근데 사라도 우리 애들도 마침 바로 옆에 있는 미국 교회를 가거든. 가보면서 딱 들었는데 사라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교회가 전해주지를 않는구나. 복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미국 교회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가 지가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들, 교회라는 그런 의미들, 얘는 맨날 뭐 어떤 면에서는 한인교회의 어떤 형태에서 자라난 애들이니까 미국 교회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원색적인 색깔하고 너무 다르다는 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는 좀 사라가 요즘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어치를 모르는데 이게 딱 보면, 아, 이 내용이 그래서 축자사자 아빠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구나, 날마다. 얘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도 가서 통역을 해봤거든요. 현장은 좀 이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희미해져 있어요. 근데 순수하게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이 복음 딱 전하면, 딱 만나면요, 거짓말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 대화해보세요. 우리 이나선 교사님, 전미경 선생, 고명경 선생 왔을 때 대화해보면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처럼 총해요. 복음이 통하면요, 이게 영적인 게 통하게 돼 있거든.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표가 와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한다는 말은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왔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그 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성취된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들을 나누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손혜선 집사님 토요일 나오셔서 손혜선 집사님 개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문제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 영향받는 이야기들은 잘 못 내놓습니다. 왜? 아직은 눌리거든. 아직은 이 문제가 문제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이미 하는 순간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옛날부터 나에게 길들여져 있고 나라는 존재, 나는 늘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자질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넘어서도록 해방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발목을 묶어놨던 아기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그 발목을 묶어놓은 그 말뚝은 조그마한 말뚝인데 당겨버리면 뽑힐 거는 못 당기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죽자 살자 저 말뚝을 뽑으려고 며칠 동안 울고불고 당겨도 저 말뚝은 안 뽑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다 끝냈다고 했다니까. 2000년 전에. 저 뭐라고 해외를 갑니까?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뭐 대단한 생각, 여러분들이 저 알잖아요. 없다니까. 하도 이 복음을 정말로 애타게 전해주는 목회자들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무슨 우리 그 교회가 조건과 상황이 돼서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이 뭡니까? 뭐가 착한 일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하는 자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거라니까.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켰는데 또 가가지고 스스로 발목 묶어놓고 또 그 종로로 하고 있어요.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잖아요. 추악하고 더러운 걸 뱉어놓고 또 다시 그걸 내가 또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까? 나는 절대로 옛날에 신비운동, 은사운동, 율법주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거기서 해방받았는데 왜 그쪽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를 딱 규정시켜 놓고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딱 여러분들 틀에 가두는 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운물 안에서는 아무리 빨리 뛰어도 운물 안에 운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거 빠져나와야 돼요. 7절 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너희가 정말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합니다. 여기 변명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변명하네 그 말이 아닙니다. 변론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왜 맞는지를 증명하는 일을 변명과 확정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항상 함께 뛰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제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부끄러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100%로 말할 수 있냐? 아니, 10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로 이분들과 함께 동력한다는 게 기쁜 분도 있는데, 왜 이걸 못 넘어서지? 왜 못 일어나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고, 또 막 우리 후대들 가운데 막 다운돼 있는 모습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두고 기도하고 바꾸더라고요. 야, 장 목사, 네 후대들에게 진짜 참된 기대와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야 안 되겠냐? 내 남은 생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도 후회함이 없도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정말 후회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 내 자녀를 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측은히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이런 후대들로 참된 기도와 소망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외에는 안 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받고, 아까 그 부부들도 이게 이제 말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 외에 없어. 보니까 이미 말씀도 다 들었어. 다 알아. 아는 것도 아닌데 믿는데, 너 믿는 거 아니야 그거. 믿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왜 그럴까?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기대와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넘치고 풍성해지도록